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2주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12년 2월 5일이 2월 초주였었는데 오늘 2월 4일이니까 만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언제나 이 설립 기념일이나 이렇게 되면 교회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때 새벽 기도를 갔던 그 교회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대학 3학년 때 이제 아침에 제 일정이 한 새벽 3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5시에 중앙도서관이 5시에 열렸는데 제가 앉고 싶은 자리를 가려면 그 시간에 와야 돼요. 그 전에 와서 문이 열리기 전에 그 계단에서 막 기다리고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야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1시간 넘게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추울 때는 뭐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앉으면서 이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5시 땡 문 열리면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도서관이 5분 만에 다 찹니다. 한 수백 석이 되는데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어쨌든 그렇게 도서관에 막 제가 앉고 싶은 자리를 딱 앉고 나면 바로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있었던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한 10분이 채 안 된 거리였는데 제가 교회에 도착하면 한 5시 15분 이쪽 저쪽이 됩니다. 항상. 5시 새벽 예배인데 5시 15분쯤 가면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5시 새벽 기도인데. 가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저 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이 사인을 보내요. 이제 빨리 나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목사님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실하지 않거나 또는 뭐 실력이 없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교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2년도 때 했던 생각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던 전에 그렇게 했었던 생각들인데 그때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죄송한 일이죠. 제가 그때는 뭐 목회를 하리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 그 교회와 그 목사님 그리고 지금의 저 자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저 자신을 볼 때 누군가가 제가 그 시절에 그 교회와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다,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 뭐 얼굴도 성함도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12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오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오면서 항상 이때가 되면 교회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번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 안에는 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막 설교 제목이 굉장히 무섭죠. 그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얼마나 무서운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2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이럴 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이상한 장면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고 하는 이런 보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일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물러나려고 하잖아요. 이미 다 물러났죠. 뭐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아무튼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맡겨놓으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하면서 다 물러나는 그런 때, 그러고도 남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80세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80의 나이의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앞으로 40년을 더 살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80이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조용한 그런 노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도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에서 3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그런 이 동족을 애굽의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80의 노구에 뭐 혈혈단신,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정치력이 있습니까?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80 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환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나이가 이렇게 80세가 되었을 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이렇게 보내셨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고 막 내가 이것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하면서 덥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것이며 또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이런 11절에 보여지는 이 모세의 모습은 40년 전에 그의 모습, 즉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세의 모습과는 사뭇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하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장에 보면 2장 11절 12절에 보면 공교롭게 같이 11절인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즉 이 나이가 40세라고 나중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니까 중한 노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출산하는 일이 좀 멈추겠거니 하고 고된 일을 시키는데 그런 일을 할수록 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그런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을 애굽 어떤 관리가 히브리 사람, 즉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혈기를 발동을 해서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자신이 바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이 당시 바로에 이어서 이 왕권을 쟁취할 수 있는 그를 구원했던 이 바로의 공주가 실권자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다음 서열 2인자와 같은 그런 위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그 자신이 가진 이 권력과 이런 어떤 동족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선하죠. 우리도 일제 그런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많은 그런 민족의 그런 열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독립 애국 지사들이.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를 내려요. 그것이 이렇게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그는 동족을 애굽 사람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기로 자처해서 이런 일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겨놓은 다음 날 히브리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중재자로 나서서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싸움을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길래 네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제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한 일을 누군가 봤고 들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동기는
동기는 옳았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왜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는 동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도했지만 왜 그 일에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실패를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걸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과 민족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즉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결코 그 일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의 과정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길로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양을 치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바로의 공주로서 당대 그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권력의 2인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애굽의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이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그런 바로의 공주로서 그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일개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양떼들을 치면서 그 엄청난 지적인 능력과 그런 어떤 인맥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모세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갈 터인데 이 과정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40세 때 모세처럼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살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일은 그 자체로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일 자체는 선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하려고 한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된 상태로 40년이 그렇게 유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앞에 2장 23절 25절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모세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과 거룩한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과 어떤 필요나 결과 이것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심과 기억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임을 모세는 깨달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광야 40년의 시간이 요구됐던 겁니다.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한 장소입니다.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고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첫 마디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 그가 하려고 했던 일 앞에 철저한 자기 무력감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의 타고난 열심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시의 승리 뒤에 찾아온 실패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시간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과 동족애만을 의지했던 모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의 성공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의 성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보증은 또 뭐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증이 뭐냐면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도록 작은 승리에 취해 있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다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출난 그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셨다 사용하셔서 내가 이런 성공을 거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그 실패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보내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동안에도 여전히 내 안에 많은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의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이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데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깨뜨리시고 연단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자신의 동족을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구해내려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했던 모세가 그 일에서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그 이후에 40년 광야의 세월을,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보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백을 하는 그 모세가, 바로 그 모세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찾는 심령입니다. 육신이 깨뜨려지고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무자격함을 발견하고 깨뜨려진 사람, 그런 심령이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찾기도 하고 그런 심령의 상태일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그저 예수님 믿고 막 정말 행복하고 늘 해피하고 제가 그런 피상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마는 겁니다. 제가 또 어떤 분 카톡 그 프사에 해피한 삶 이게 써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이런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거라고. 우리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기까지는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그 모세. 아무것도 아닌 80세의 노구의 목자로서 살고 있는 광야에서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에.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아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철저히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에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앞에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앞에 2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 또 13절에서는 동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각은 그냥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보다 그저 동포라고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의 동포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각도, 이 시각의 차이는 굉장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양태가 무엇이냐면 열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열방과 다 구별시키죠.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것은 입으면 안 되고 뭐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세세한 이름 하나하나의 그런 행위들 속에서 열방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세세한 그런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모세의 히브리 민족, 동족이라고 하는 이 인식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육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시고자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반드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영광이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낼 그들의 약속 땅으로 드릴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열방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된 그런 독특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모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패역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 언약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은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1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저는 12년을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한 이 깨달음보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하고 어리석은가를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얼마나 자주 제 안에서 저의 그 무엇, 이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백성인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잊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저 내 동족, 내 혈육 이렇게만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발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때가 되면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교회가 설립된 지 12년이 됐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면할 때마다 깊이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그냥 그 낙심된 상태 가운데 그냥 저를 한없이 막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막 한없이 깔아앉는 그런 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수요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들이 그 관심을, 마음을 끊어버릴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그 선조들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일제시대 전에 그러니까 구한말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나 신학적인 수준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열심, 그 순전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신안의 그 문중경 전사님이죠. 그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일도 막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이제 그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온전한 교회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선교사님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마을 장정들이 앞에서 한 사람이 쟁기를 잡고 그 막 10명인가 아무튼 그 막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막 줄을 쟁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자기 몸에 묶고 막 그 논을 갈더라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에 가장 제사 목록 1호인 소를 팔아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소를 팔았는데 농사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쟁기를 소 대신 자신들이 쟁기를 끌고 그렇게 논을 일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목사가 또 교회 건축하자고 또 우리 막 그 헌금을 강요한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회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관심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 무엇이에요. 교회가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 속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렇게 충만케 된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만물이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신적인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역시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재정이 어떻다는 둥, 사람들이 줄어간다는 둥,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 간다는 등, 교회에 사랑이 없다거나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등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즉 재정도 충족해서 무엇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얼마든지 사업을 벌일 수 있고, 매주일 또는 주중이라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행사로 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서 잘 돌아가고 성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가면, 그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잖아요. 4대 교회는 주변에서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하면 무슨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 같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도대체 그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가고 그런 열심히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즉 교회됨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걸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즉 우리 교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근동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도 교회 숫자가 얼마인지, 얼마나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정은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평가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이상의 삶을 하고 있으면 목회 성공을 했다, 교회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단 말이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 안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모임이 활발하게 모여졌고 서로 네 거 내 것도 없이 유무상통하고 주를 경외하고 이런 모임이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지자 교회 안에 임한 생명력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밖으로 발산을 했고,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저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런 오순절 공동체의 특징들을 기준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사항이지 실제로 여전히 그렇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특징이 가능하게 된 내적이고 근본적인 원동력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특징을 가능하게 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부어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인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됨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교회를 포기한다, 교회 목회를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작은 것들에 그냥 만족하면서 교회가 여전히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도 애통해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는 한국교회가 깊은 그런 침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의 그런 낙마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아무런 일이 아닌 게 아니죠. 저한테 어떤 데미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은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없지만 요즘 한국교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교육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신대원의 그 입학 정원이 지금 막 줄어들었다는 얘기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30에서 40% 사이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반 정도 된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그것을 더 촉진시켰는데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특히 30, 40대 막 이런 연령층이 교회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급속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거의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한 세대만 이렇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면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지금 그렇게 급속하게 교세가 쇠락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이나 또 우리 교회 모습을 인해서도 이 큰 흐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능력을 보면서 깊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어떤 분에게는 막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전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느냐.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현실들을 보면
그리고 저의 저됨을 인해서는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해서는 그런 현실들을 볼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인해서만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려니 못했다. 이렇게 열방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교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도 내리시지만 결국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모든 교회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큽니다. 저는 작년에 추석 감도 될 때 왔던 그 신학교 목사님 있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요. 형님이 거기 계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다 누구인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사실 이런 기념일이 오게 되면 전주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막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제가 저한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딱 저한테 왔던 게 뭐냐면 내 양떼예요. 주님의 양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양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이에요. 그 양떼가 잘 말씀을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고 양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주고 영혼을 돌아보는 거. 그것이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면서 막 외적인 어떤 모습을 인해서 코를 빠뜨리고 막 낙심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다시금 막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떼들을 치고 먹이도록 제가 했는데, 저를 맡기셨는데 제가 거기서 코 빠뜨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양떼들이 잘 먹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거죠. 저는 여러분께 12년 동안 물론 처음부터 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합류하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외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그 모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인하여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또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의 일부라도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상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날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며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